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8장의 앞장,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순교는 마치 도화선이 된 것처럼 교회 핍박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본물이 터지니까 교회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홍수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도망치듯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이렇게 믿음이 있고 성실하고 바르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일이 좀 더 술술 풀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도 이루어짐이 마땅할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찾아가고 싶지 않았던 땅 사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그런 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땅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전승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핍박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말세적인 현상으로 세상은 더욱 미혹과 재앙, 전쟁과 전염병, 난리와 난리의 큰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과 관계의 문제, 진로와 결혼 등 문제와 어려움들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한다면 참된 신앙은 고난이나 핍박,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체험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의 길, 알지 못하는 험한 길로 가라는 것인데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빌립 집사는 이에 납득 공감이 없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의 사자가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순종하여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사라는 곳은요, 사마리아에서 약 70km 45마일 정도 떨어진
옛날 블레셋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리로 가는 길은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곳인데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갔습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한 나라의 총리 아니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관리의 수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빌립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 사람입니다. 그것도 거세당한 내시로 도저히 얼굴을 맞대기가 쉽지 않은 상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이 나가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다음 30절에 보니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말합니다. 즉시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믿음의 힘이 그에게 임하여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순종하면 갈등이 없어지고 삶이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내가 최종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려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지요. 내가 저울질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갈등하고 또 두려워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는 이 간단한 믿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줄어들게 되고 삶이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약속도 없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내가 리버사이드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해서 딱 만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무지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즉시로 순종하고 달려가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해서 가면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빨라진다고요? 속도가. 내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서 가려면 결국은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행동하느냐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순종을 결심하면요 빠릅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 순종하지 않고 미적미적했다면 그렇다면 내시가 가는 흐름과 빌립 집사가 가는 흐름이 과연 만나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하루 고민하고 이틀 고민하다가 늦게 갔다면 어떤 면에서는 빌립 집사는 4시가 지나간 수레 바퀴 자국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 광야 산을 넘어가고 있는 그 수레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손을 흔드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바로 순종하고 바로 달려가니까 4시가 광야를 가고 있는데 수레에서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하는 어떤 목마름의 타이밍, 정말 지독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이루게 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순종하면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케일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내 스케일 정도의 작은 인생밖에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나의 스케일이 커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주님 은혜 안에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큰 종을 만났기 때문에 파라과이의 변방에서 나는 죽으리라 했었는데
또 명을 받아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게 되었고, 또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 LA로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복된 사역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갭을 메우고 나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스케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그냥 아멘 하고 순종했으면 다 풀릴 일인데, 그때 우유부단하게 내가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고민하고 생각하느라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 버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까지 했던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죠.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나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부자요, 관원이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남은 인생이 뭐예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 사라져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기적도 없고 감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즉각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바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 어떻게 기회를 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오늘이란 시간이 어제와 같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즉각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간증이 만들어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그래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과 공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되고, 크로노스의 평범한 인생이 카이로스의 간증과 역사가 만들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의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낭패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은 예수님이었지만 그 자리에 계셨다가 때가 이르는 즉시로 하인들에게 밖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라 말하고, 또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석상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보잘것없고 힘없는 하인들이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만들어지고 역사의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TV 연속극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붙들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희생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소중히 여깁니까? 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 오는 시간도 억울해하면서 애를 씁니까? 돈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있으면 못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돈과 권력과 같은 힘은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쉬운 말,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책은 사서 다 꽂아 놓을 수 있지만 진짜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비싼 집, 가구는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같은 힘들은 또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의지할수록 두려운 거예요. 또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지지도 않고 배신이나 거짓이 없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희생에서 나오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시대의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가장 힘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죄인도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힘은 바로 돈이나 권력의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는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켰던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희생의 힘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돈을 긁어모으고 모아서 많아지면 가치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권력의 힘을 갖고 그래서 당을 짓고 남을 공격하고 모함하는 그런 힘이 여러분 정말 존경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희생함을 통하여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모님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희생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빌립 집사를 보면 그는 사마리아 땅 어둠과 고통의 땅에 복음을 전하여서 부흥을 일으키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정말 보다 편안한 생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이냐? 불평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이에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를 만드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남서쪽 아소도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서북쪽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8장만으로 본다면 사도들조차도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위대한 전도자로 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희생 때문에. 본문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 네시는 뭐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온다고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예배하고.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950마일 정도나 됩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애틀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사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가사로 가서 거기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런 코스인데, 길도 없고 길도 안 좋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나 걸리는 여행입니다. 왕복입니다. 갔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러 갔다고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되게 먼 데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거의 잘 늦지를 않아요. 가까이서 오는 분들이 꼭 늦어. 먼 데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때 졸지도 않아요. 왜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먼 데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어요. 또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요, 유대인의 차별 대우가 있는 예배입니다. 자, 성전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뒤에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전 안에 뜰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 아닙니까? 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죄를 검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구스 사람의 검은 얼굴을 빗대어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표시가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차별을 느꼈겠습니까? 또 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흠이 있는 짐승은 아무리 살찌고 뭐 잘생기고 소용없어요. 내 신은 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분명히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사람을 차별했을 것이고 또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고 충성스러운 빌립 집사를 불러서 순종할 수 있는 빌립 집사를 택하여서 그 먼 곳까지 가게 하여서 달려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와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소중한 향유병을 깨어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돈의 이리가 빠른, 이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화를 내며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의 신약에 딱 2번 나오는 기억, 기념하리라. 예수님의 성찬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리라.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위해 이 귀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희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나는 분이 사실 늘 한 분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함께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오지랖이 넓어요. 세상 말로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뭐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포 사회의 일 끼지 않는 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처음 개척했던 곳이 조그만 교포 사회고 동네였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또 이분은 천성적으로 너무너무 바지런하세요. 그리고 입심이 좋아요. 말을 잘해. 남자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만나면 그냥 말이 끊어지질 않아요. 거기다가 또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참 나름 열심히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진짜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정말 부지런히 예배는 나오는데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을까? 정말 제가 진심으로 내면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나중에 깨닫게 된 이유는 이분은 복음 전파와 예배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랑을 위한 희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희생, 칭찬 듣고 자랑하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여러 수련회들과 또 우리 교회 단기 선교들이 시작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위해 희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수련회와 선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예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임하고 인생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교육국 학생들의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와 예배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삶을 계획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힘이 체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정말 오래되지 않은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증거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LA에서의 빌립 집사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의 빌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꺼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머뭇거리고 내가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안 하잖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질 때 주저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예배를 위해 희생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